전도 축제를 위해서 3주째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우리 마음에 한 걸음 순종하려고 할 때 생기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왜 부담감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생기는 부담감, 그리고 그렇게 생기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어떤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오늘 요나에서 발견할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꽤 유명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북이스라엘 때가 여로보암 때가 비교적 융성했던 때이고, 그때 아세리아, 우리 아수르라고도 하는 그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갔던 요나서도 그렇지만 선지자로서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언급하실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서 찾을 표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요나의 이 표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도 요나를 알고 계셨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때면은 700년도 더 됐던 한 700년, 800년 전 그런 사람인데 내려와서 성경으로도 또 사람으로도 내려와서 마치 이사야처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리고 예수님께도 알려지고 사람들한테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꽤나 활동이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 그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요나서, 그가 썼다고 하는 이 요나서는 또 특별한 면이 있어요. 유명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사역의 어떤 화려한 측면보다는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이야기를 쓰신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누구를 만났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를 조금 더 남기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요나서는 그가 이렇게 활동하고 이랬을 법하다라고 싶은데도 정작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왜 성을 멸하지 않느냐, 용서야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불만, 이걸 이렇게 써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 이게 특별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도망쳐버리는 요나, 그리고 그의 마음 본심은 무엇이었을까? 그 본심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는데, 오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걸 마주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마음에 이것이 이렇게 적용되고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자기 뜻을 따랐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 뜻에 따랐다. 결국에 자기 뜻에 따랐다라는 점이 중요하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역에 등장하는 스페인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나오는 다시스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생각하는 땅끝 지중해의 너머 스페인이라고 하면
지중해로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 해 바다를 넘어서 땅끝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이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지역의 항구로서 유명한 지역과 도시가 다시스여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다시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스페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는 정반대쪽이고 땅끝이었던 곳에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그곳에 가서 뭘 하라고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서 말씀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알았고 뜻도 알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았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분별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었고,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게 마음속에 싫은 거예요. 앞으로 등장하게 될 여러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니느웨는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잔인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패배한 나라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잔혹했고, 그리고 당장 그 피해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근처 나라와 심지어 이스라엘과도 전쟁이 있어서 저 사람은 진짜 잔인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민족으로 보면 마치 대적 국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의 행동이 놀랍지만,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만 생각해 보면 알죠. 그 일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가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가만히 보면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하기 싫은 거죠. 굳이 그렇게 해서 또 하나. 물론 그 경우의 차이를 봐서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마음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같다고 할 수 있느냐? 다르겠죠, 여러분.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하는 마음에 대한 부담감을 생각해 보면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많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처럼 정반대로 가버리지는 않더라도 가만히만 있으면 이 시기가 지날 거고 또 다시 잊혀지게 될 거는 거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뜻을 그냥 따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당장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 일부러 낯을 피하여 그런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적어도 배를 타고 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시기들에 모른 척하거나 혹은 바쁜 일들을 핑계하거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에 다른 일을 대거나 얼마든지 욥바로 가는 듯한 그런 변명거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을 이걸 포기한다면 우리가 외면하게 되는 꼴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도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닥쳐질 일에 대해서 마주하게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엄청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기간이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왕비가 된 지 그래서 어떤 문맥으로 읽혀지는 상황을 보면 어떤 기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것 같아요. 왕비가 됐어도 자기가 어떤 연줄이 있길 하나 궁궐 안에서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기를 하나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은 순전히 남편 아하수에로 왕 때문이었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막 사랑해 준다라는 느낌도 최근에 한 달 정도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으니 이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이 있기를 하나. 그리고 왕궁의 예법을 보면 자기가 직접 왕을 찾아갔을 경우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부르지 않는데 찾아갔을 때는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왕의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려. 이러면 죽을 수도 있는, 혹은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그조차도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가 한 달 동안이나 남편인 왕을 못 봤는데 솔직하게 거기서 드러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왕을 찾아간들 그 왕이 나를 받아줄지조차도 사실 에스더가 자신이 없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사랑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고, 내가 이 왕궁에도 내 기반이 없고, 내가 한 달 만에 찾아간다고 한들 그 왕을 보니 바쁘기도 하고 나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그런 왕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자신 없다는 얘기를 애둘러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하더라도 네가 모른 척한다면 너는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에스더가 그래, 내가 그렇다면 이때를 위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싶어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때를 위한 관계라, 이때를 위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순종하기 원하시는 도전이라.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를 위한 도전이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딱 모습이 그렇다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몰랐던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작은 걸음이 정작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이런 일들을 마치 기타 혹은 악기를 조율하듯이 주님께 딱 맞추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고래와 박넝쿨과 벌레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싶어요. 오늘 이 요나서에 요나의 마음은 1장 1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앞에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읽어야 될 부분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을 좀 몇 절 읽어보고 싶은데, 요나서 1장 17절 또 요나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마련하여 주셨다가 이 마련하여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시고 다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주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요나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마련하셨다. 여기 또 나왔네요.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 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자, 하나님께서 고래를 만나게 하실 때, 박넝쿨을 만나게 하실 때, 벌레를 마련하게 하실 때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씩을 꼭꼭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련하셨다라는 거죠. 마련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준비하셔서 혹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요나를 위하여 마련하셨다라는 거겠죠. 준비하셨다라는 것이겠지요. 고래도, 박넝쿨도, 그리고 벌레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주님의 뜻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래, 앞에 고래까지는 그래, 마음을 돌려야 되니까. 하지만 박농쿨과 벌레를 마련하실 이유는 없어요. 왜? 요나가 회개하라고 결국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회개했어요. 그 이야기를 요나가 3일 걸리는 그런 도시인데도 하루 이렇게 설렁설렁 했을지 소리라도 쳤을지 잘 모르겠지만 3일을 돌아다녀야 될 이 큰 도시에 하루 딱 전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이게 왕까지 소식이 전해지고 왕이 명령 내려서 하다못해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자,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요나서의 스토리는 여기서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구원하셨다. 요나는 그렇게 패역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그를 고래 한 마리를 마련하셔서 그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래서 그를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결국에 구원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고래를 마련하신 거 이해돼요. 그런데 박농쿨도 마련하시고 벌레까지 마련하셨어요. 뒤에 박농쿨 이야기는, 벌레 이야기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마련하심이 아니에요. 고래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요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태풍 가운데 요나의 뜻을 굽히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뒤에 벌레랑 박농쿨은 순전히 요나만을 위한 주님의 준비예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우리가 강조하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이 일에 요나를 사용하기 원하셨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공감하는 자리로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요나가 벌레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야,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박농쿨 하나 떴는데 그거 없어져도 그렇게 승질이 난다면 저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애들이랑 동물들도 얼마나 많은데 너 그거 그렇게 휩쓸어 버리는 게 이게 가당키는 하냐? 너는 네가 잠깐 하루 가로주는 그 박농쿨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시키고 계시는, 굳이 시간을 써가면서 박농쿨이며 벌레며 그거 하면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점이에요. 다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니느웨 구원하기 원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지, 이러면서 그걸 아는 수준이 아니라 너도 그 자리에 서봐. 박농쿨과 벌레를 통해서 까지 요나를 끌어당기고 계세요. 그건 무엇입니까?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함께 그곳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새생명 축제가 딱 그렇다고 싶어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제 마음에 먹먹했습니다. 그렇구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닿겠지요. 닿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벌레도 이용하시고, 그리고 박농쿨도 이용하시고, 고래도 이용하시기 시작하실 텐데, 그 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깊이 공감되어 있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부담감,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담감은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심은 우리의 기도 대상자가 되는 VIP들 뿐만 아니라 우리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VIP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 요나 같은 마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주님의 뜻과 마음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마음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디뎌 이 부담감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